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나는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주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 하루를 주 안에서 잘 지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보다 바쁜 것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내일은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로 하나님 어린 심령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모든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사옵나니 잘 준비하여서 어린 심령들을 잘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미스러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야베스 교회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아 신방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13절의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뭘까라는 거예요. 유혹입니다. 유혹. 그죠? 사람은 이 유혹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처음에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든 것처럼 우리의 세상에서 이기고 어렵고 힘든 일 시험이 뭐냐면 바로 이 죄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이러한 유혹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가는데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주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들이 조상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조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 또한 유혹에 넘어가서 방종을 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해서 이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후손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거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그것을 따라서 도리어 더 악한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불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진노를 보여줌으로 거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대국이라든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하나님의 정말로 선한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착하고 의로운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보다 목이 곧은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강팍한 아주 악한 그러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보다 더 정말로 괜찮은 나라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정말로 남들이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도저히 희생이 가능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역사와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 이미나 다 잊어버린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강권함으로 이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뭡니까?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이스라엘에서 다시금 애굽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냅니다. 그럼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게 되면 고센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다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도, 그리고 장자의 죽음에도 하나님이 문설자 문인방에 그 피를 어린 양에 뿌린 자는 그 장자의 죽음이 물러가서 넘어가서 그러한 정말로 재앙이, 진노가 당하지 않은 것까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홍해라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12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하나님은 왜 그 홍해 길로 40년 길을 돌리셨을까요? 바로 이들을 12일만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을 돌렸냐면, 이들이 만약에 홍해 길로 가지 않고 그 가나안 길을 걸어가는 도구로 가게 되면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쫓아오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애국 군대가 전쟁을 통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이들은 다 다시금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은 순간순간 되게 간사해요. 나 하나님 절대로 안 버리겠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애국 군대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홍해 가운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렇게 뒤에서 또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들이 엄청난 그 마음속에 그 두려움, 불안함, 초조함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홍해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건너가라 그러시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이 뭐냐면 바로 뭐예요? 세례와 같은 세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물세례를 허락한 거예요. 물세례를. 세례가 뭐죠? 세례가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완전히 죽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냥 내가 죽었다가 다시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례, 물세례인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를 씻음 받아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강야길로 인도합니다. 근데 강야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셔요? 만나를 내려요. 만나를 이들이 먹고 정말로 기갈에 굴지 않고 이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갑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이들에게 생수를 먹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상태에서 늦다고 해서 아론이 뭐를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절 6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파에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단들이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라면 모든 것이 한계적인 게 한계적.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한계적이지가 않아요. 무한. 하나님 만약에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처럼 행동을 하신다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제한되게 되고 사람과 똑같이 아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은 무리를 걸어서 매일마다 걸어 다녀야 되고 핑퐁 뛰어 다녀야 되고 그래야 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단들은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이야. 이 사람도 하나님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다 예수라고 그러고 다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단들 다닌 사람들은 우리가 뭐 저 옷들을 좀 이상하게 입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냐고. 응? 바지 갖다 대고 올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서 그러냐. 왜요? 여기 딱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응?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응? 하나님이 계신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응? 내가 있음을 알게 돼. 나가 있음으로. 그죠? 내가 어디서 났어요? 내 부모에서 났잖아. 내 부모는 어디서 났어요? 계속 올라가게 되면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고 하와가 나와. 그럼 아담을 누가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은 내가 있다라는 게 하나님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으신 하나님, 형상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바다에도 땅에도 나무나 어떤 것들로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론이 여기서 새긴 우상을 만드는 뭐를? 금송아지. 사람들에게 금고리 빼갖고 와서 거기다 불에 던졌더니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리고 그 앞에서 뭐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 그래. 분명히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은 뭐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게 신이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스라엘 구원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 우상을 섬겨가면서 여호와의 절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모든 에스겔을 보게 돼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이 뭡니까? 등을 뒤로 하고, 등을 여호와의 성전에 뒤로 하고 단무스를 위해서, 또 하늘 향후를 위해서 제사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성전에 와서도 그런 거예요. 성전에 와서도.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가늠하다가 23,000명이 죽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3절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르기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다. 가늠하다가 잠시 머무른, 가는 곳곳마다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정착하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들과 같이 뭡니까?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비느하스가 가서
거기 미디안에 거기 뭡니까 그 사람과 같이 추장에 딸을 가서 죽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용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간음하다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렸는데 민수기 21장 5절 6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강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고 이러는데도 이들이 이게 싫은 거야 있잖아. 만나 먹기가 싫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식상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은 내가 그 말씀을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식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들은 특별한 어떤 탁월한 그런 거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시하고 식상스럽고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별로 맛이 없어. 뭐 하나 똑같아요.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이제. 만나 먹기가 싫어. 그러니까 다 이제 이것도 싫고 식물도 싫고 나는 이제 그랬다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 물개서 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 어째 너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또 이러는 거예요. 원망하는 원망.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해서 그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구원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원망하세요? 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원망하세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나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 죄에서 그냥 죄 짓고 살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되는데 왜 나를 불러줘갖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시리 그냥 처백에도 내리고 그냥 낮에도 내리고 계속 예배만 드려야 되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보다 우상의 길됨으로 이들은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오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초신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네. 여기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나는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다라는 방종하는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게 방종이라고 했죠. 방종하게 행하는 게 방종하게.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통탄할 일이겠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그렇죠? 왜냐하면 우상숭배라고 숭배는 뭐예요? 높여드리는 거, 높여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 외의 것들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나 많이 높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나는 죄를 지어도 이미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그 방종하게 이르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간음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주를 시험하는 자, 원망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가나안의 12명, 보니까 처음에 나왔던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도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아론도 못 들어가요. 왜요? 바로 뭡니까? 이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 무리바 뭡니까? 반석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모세하고 아론이 뭐라고 칩니까? 내가 여기서 물을 내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보면서, 그렇다고 뭐 천국 못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거기서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이 시험이 뭐 유혹이에요. 유혹. 나를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유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유혹이 우리를 늘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냐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을 것 마실 것 다 마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생수가 되시는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돼. 그죠?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갈증이 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마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갈증이 해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영원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잖아.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난다. 여러분,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납니까? 땅을 파야지만이 물이 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난다는 게 예수님은 반석이시다. 그러니까 반석이 쪼개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쪼개진 상태에서만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도 쪼갠 짐승들에게만 뭐가 가요? 불이 들어갔어요. 불이. 이건 뭐예요? 완전히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쪼개지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불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반석을 쪼갠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을 때에 예수의 생명을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순종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요. 완전히 다 진멸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어린 애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장정들하고 따라오게 되면 처지게 되잖아요. 그죠? 처지게 되니까 이 아말렉 분들이 와갖고 그 처진 사람들 다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여기서 이제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데, 그때 바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까 이들이 악이 차야 되는 거야. 악이 차야지만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해서, 저들은 정말 악하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아말렉이 악이 안 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사울 시대에,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울 시대, 왕족 시대에 그때 왕이 이미 찬 거예요. 아말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세워서 아말렉을 진멸하기로. 근데 안 됐잖아. 좋은 거는 남기고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이라는 왕은 살려주고, 응? 그리고 좋은 거는 남겨두고 안 좋은 거, 쓸모없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죽이고 없애고, 그러면서도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가서 다 아말렉을 죽였으면 되니까, 그러면 저 소소리는 뭔 소리고 저 소리는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온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 말 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범죄하는 것도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내가 시험을 이기게 되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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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395장 드립니다.